하나님 말씀 욥기 20장입니다. (1) 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7절. 나아마 사람, 다 같이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말씀이 끝나면 2라운드가 다 끝납니다. 마지막 3라운드만 하면 이제 욥기가 끝납니다. 거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고 성실하게 이 말씀을 우린 들어야 할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소발이 초조한 마음에 대답을 해요. 초조하다, 조급하다 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후시인데요, 서두르다라는 뜻입니다. 소발은 뭐가 이렇게 급했을까요? 왜 이렇게 서두르죠? 19장에 28절과 29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의 칼에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이건 욥이 한 이야기입니다. 욥이 친구들로부터 비난과 저주를 받은 대로 욥도 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불합리한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불합리한 고난과 불합리한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이 친구들은 지금 그런 상태를 성경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욥은 반면에 그 불합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며 예표이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요, 결국 칼과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칼과 심판이 이렇게 비껴나간 것은 우리가 잘 피해서가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합리하게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욥의 친구 소발은요, 너 심판장에 있을 거야. 분노의 칼에 형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욥이 싸붙이자 그거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는 마음으로 다시 뭔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욥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은 뭐였어요? 지난 시간 제가 후회를 조금 하기도 했는데 1부와 3부 이 두 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1부 예배 때는 앞에 한 장 했고 3부 예배 때는 앞에 한 거하고 뒤에 거하고 두 개 다 같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지쳐 보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앞에 것만 할 걸 그랬다 그랬는데, 오늘 또 20장 21장인데 20장만 해야 되나 또 이런 또 갈등이 또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 갈등 가운데 제 마음속에서는 그냥 한 장만 하고 짧게 끝내지 뭐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뒤에 후반부에 선포되는 말씀을 누군가가 또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에 후반부에 1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못 들으셨겠지만 3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후반부에 그 핵심이 뭐였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였어요. 욥이
친구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나 아프다,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주니까 욥도 이 성깔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 분노의 칼이 형벌을 부를 거다, 너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은 욥의 이 불쌍히 여겨다오가 들리지 않은 것 같아요. 욥의 형편이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요, 대체로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해요. 선택적 청각이라고 하고 선택적 시각이라고 하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소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모욕을 당하자 상대방이 어떠한 상태인지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아프고 상처가 있고 풍비박산이 났는데 그건 안 보이고 자기가 받은 모욕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모욕만. 여러분, 남의 아픔이 보이지 않고 자신이 받은 굴욕이 더 크게 보이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받은 굴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되건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급히 분노하면서 말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린이나 노약자나 임산부나 장애우, 제가 열거한 이분들은 다 어떠한 핸디캡이 있는 분들이죠. 약자들입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를 조롱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꼬마 애들이 막 대머리다 막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 어른이지, 나 목사지, 나 40살 넘었지,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 저 새끼 그냥 확, 이게 돼요. 장애우가, 저분 불편하신 분이지, 그런데 저분이 계속 나를 모욕한다, 확 넘어뜨려 버릴까? 둘. 어르신인데, 한참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에게 막 모욕감을 줘요. 그런 거 요즘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되시는 분들하고도 막 이렇게 멱살 잡고 싸우는 청년들 막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만약 자기에게 힘이 있다면 바로 응징해버리는. 요즘에 임산부도 걷어차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래? 그래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만 그렇군요. 아닐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넥타이 매고 있으니까 근사해 보이죠? 우린 다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뭐예요? 우리는 사람인데, 사랑은 나의 굴욕이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아픔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사랑도요, 서두르게 돼요. 조급하게 돼요. 사랑하면은. 내가 부끄러워져도, 내가 굴욕을 당해도 만약에 사랑한다면 급하게 서두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은 다 졸업을 한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한번 예전을 상상해 보세요. 등굣길에 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이에게 전화가 오면 진짜 큰일이었어요. 옛날에는요. 전화가 오면은, 얘는 전화가 없었으니까 전화 오면 진짜 큰일인 거잖아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뭐 안 가져간 거예요. 책가방을 안 가져갔다. 책가방도 안 가져가기도 해요. 애들이 물통을 안 가져갔다, 도시락을 안 가져갔다, 명찰을 안 가져갔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목욕하고 헤어 메이크업하고 꽃단장 루즈 바르고 빼딱구도 신고 우아하게 걸어가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러닝에 파자마 바람에 버선발로 나가시겠어요? 사랑하잖아요. 급하게 나갈 거예요. 급하게. 저도 몰랐는데 우리 딸이 종종 그렇게 뭘 놓고 가세요. 전화가 당연히 올 거라고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명찰을 안 가져갔다, 물통 안 갖고 갔다, 그러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달려나가더라고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라면 다 그럴 거라고요. 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서 서두르고 사랑은요, 상대를 위해서 서두르는 거예요. 내가
조금 지체되면 얘한테 불이익이 가니까 어떻게든 달려나가는 거예요. 소발은 자신이 공격을 당한다고 생각하자 욥의 고통과 아픔은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만약 그가 욥을 사랑했다면 욥이 말했던 그 핵심을 파악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욥을 긍휼히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아무리 모욕적인 이야기를 한다 해도 제가 지금 아파서 그렇지 이렇게 여길 수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소발은 그러나 자기를 사랑했지 욥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로하겠다고 온 것조차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하는 그 맛에 왔을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게 엄청 매력적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잖아요. 그럼 내가 되게 우월해져요. 엄청 멋있는 거예요, 위로는요. 한편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저 모욕을 당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것, 이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린 아이의 옷을 입는다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셔츠 입고 하니까 그래도 괜찮아 보이지, 여기서 우리 애들 입는 옷을 껴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 그건 너무나 모욕적인 거예요.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의 그 모습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 천둥번개 우레와 같은 소리에 제발 우리에게 그 소리를 듣게 하지 말고 모세여, 당신이 대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할 정도였다고요. 그런데 그 위엄의 하나님이 하찮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주의 논리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핏덩이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그 나다나엘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빌립이 이야기했던가요? 근데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사렛 같은 특별할 것 없고 기대할 것 없는 곳에는 뭐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 그곳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윌리엄 윌리모는 그의 책 성육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베들레헴처럼 특별할 것 없는 칙칙한 곳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누추한 곳으로도 하나님이 급습해 오실 수 있다는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면 안 나오나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베들레헴처럼 특별할 것 없는 칙칙한 곳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누추한 지하 예배당 안으로도 하나님이 급습해 오실 수 있다는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감히 주님을 대망하는 거예요. 성육신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을 모욕보다 우리가 받을 심판이 더 크게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모욕당하고 안 당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내시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서력을 위해, 우리의 서력을 위해 친히 능욕을 담당하신 겁니다. 신앙인이 성육신만 믿더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거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발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욥을 악인으로 간주하고 그 악인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0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한번 보죠.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깐이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면 소발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5절은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결국 자기 똥처럼 망하는 게 악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8절 보실래요? 다 같이. 그는, 시작. 그는 예. 사자성어로 일장춘몽이 생각나더라고요. 일장춘몽. 결국 악인이 누렸던 모든 것들은 꿈처럼 다 지나가고 다시 찾을 수 없고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는 거. 공감이 되세요? 하나님의 신비 이사야서가 지난주 종교 25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저께 250 몇 위까지 떨어졌어요. 일장춘몽이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상하고 있었는데 너무 빨리 와버렸어요. 9절도 보세요.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하겠고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아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골이 장대하다 그러죠. 저희 아버지 그 이장을 했거든요. 이장을 했는데 그 유골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대로 있는데 그때 이거 이장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골이 장대하셨네요. 여기가 기골이래요. 이 뼈가. 근데 이걸 보면은 키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분들은 키가 배터리가 나간 것 같습니다. 이 관도 작고 관에 있는 그 유골도 작은데 저희 아버지가 80 되셨거든요. 죄송합니다. 뭐 이거 하라는 거 이거. 형제입니다, 두 분이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아무튼 소발의 말이요 틀리지가 않아요. 악인들은 결국 이렇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악인이라는 그런 식의 논리는 틀린 거예요. 악인은 정말 자기 똥처럼 영원히 망할 거고요. 지금 악인이 노래 부르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도 잠깐에 끝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다 맞아요. 소발의 말이 다 맞는데 욥이 그런 악인이다라고 말하는 논리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 소발의 말이 다 맞는데 적용, 그 대상을 욥으로 보는 건 틀린 거죠. 악인의 결국은 반드시 일장춘몽처럼 잠깐의 즐거움을 맛보겠지만 결국 똥처럼 영원히 망하게 될 거예요. 사람을 똥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욥의 현실이 고통과 비참함과 괴로운 나날이라고 해서 욥이 악인이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고난을 당하고 죄인만 짊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계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인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이 시대의 소발들은 근데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예수님의 모습만 보는 이들은 지금 소발처럼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니죠. 이사야서 53장 4절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질고라는 히브리 말이 호리인데요. 병, 근심, 재난이라는 뜻이에요. 하라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달아 빠지다, 병에 걸리다, 시들어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아 빠져 보였어요. 병에 걸린 것처럼 보였어요. 근심과 재난 가운데 폭삭 늙은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게 누구의 질고를 진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진 거예요. 사진 하나만 띄워줄 수 있어요?
이 손이 어머니의 손이에요. 근데 애초부터 이 어머니의 손이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말라 비틀어지고 이렇게 핏기 하나 없는 손이었을까요? 어머니의 손도 몇십 년 전에는 섬섬 옥수였을 거예요. 포동포동하고 탄력 있고 아름답고 예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 손이 왜 저렇게 됐죠? 뭐 하다가 저렇게 됐죠? 자식들 밥 해먹이다가 저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진 거란 말입니다. 그걸 아는 자는 저 손을 보고 표면적으로 저 손이 저렇게 못생겼다고, 저렇게 달아 빠졌다고 해가지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임신한 아내가 지금은 살이 많이 찌고 뚱뚱해져가지고 걷는 것도 보기 싫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얼굴에도 트러블이 나고 뭐 그렇게 됐다 그래서 아내를 못생겼다라고 비난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 괜찮은 남편이든가요? 지금 저의 아내는요 임신 중인데요, 몸무게를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보다 더 나가십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몸이 아프세요. 아침 저녁으로. 예전 같지가 않으세요. 질고를 지고 있는 거죠. 임신한 아내가 왜 그렇게 달아 빠졌죠? 왜 맨날 골골대죠?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우, 듣기 싫어. 맨날 아프단 소리야. 너만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래야 되겠어요? 아픈 게 자랑이야? 이런 말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아픈 거예요? 왜 병에 걸린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그런데 남자의 씨 때문에, 남자의 아들 때문에, 남편의 아들 때문에 그녀가 질고를 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아는 자는 임신한 아내보다 이 세상에서 더 아름다운 여자는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진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우리 아내입니다. 제 얼굴 나오니까 우리 아내 얼굴만 나온 걸로 띄워주실래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화면에서 갑자기 나왔을 텐데. 이런 분이셨어요. 지금도 아름다워요.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게 몇 년 전 사진이냐면요, 5년 전 사진이에요. 뭐 관심도 없으시군요. 그죠? 자, 쓸데없는 말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16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16절이 오늘은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뭘 따라 알지 않아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는요, 육신을 따라 판단하거나 알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떤 모양을 하고 계시든지 그분이 어떻게 빠진 그 질고를 지고 계시든지 육신을 따라, 육체를 따라 판단하거나 알지 않습니다. 이제 거듭난 우리는요, 그분을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각이 바뀐 거예요. 맞습니까? 욥기서 12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그런데 이 시각이 없는 소발은 욥의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욥을 계속 악인으로 간주하고 악인의 속성과 악인의 말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자,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줌에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우리 19절 읽으십시다. 이는 시작.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예, 악인의 소유는 어떻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은 맛이 있지만 결국에는 독사의 쓸개가 되어서 토하여 내뱉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독사의 독을 빨 것이고 뱀의 혀에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자업자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악인이 먹은 거 그거 맛있어서 계속 먹었는데 결국 그게 독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인생인 거죠. 잠언서 20장 17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줄 것이다. 악인은요, 수고하여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 호주머니에 영원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다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도 소발의 말은 대체로 옳은 것 같아요. 악인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마치 과거의 욥의 재물과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요함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는데 그 없어진 이유가 욥이 악인이기 때문이라고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소발의 논리가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욥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악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서사 가운데 지금 휘말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욥은 악인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자는 이제 육신으로 알지 않는다. 지금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이야기했었죠. 근데 소발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입을 나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 5장 16절 거듭난 신자는요 더 이상 사람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악인처럼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악인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해지신 이유가 악인이시기 때문에 가난해지셨습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가난해지신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악인이 받을 그 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에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24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악인은 마음에 평안이 없답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시죠? 네, 어거진 것 같은데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잠을 못 잡니다. 두 다리 못 펴고 잡니다. 잠시 기뻐하던 것도 결국 보존하지 못하고 악인이 누렸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풍족한데도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가난한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풍족한데도 괴로운 사람이 있대요. 그거 좀 해봤으면 좋겠네. 철병기를 피했다 해도 놋 화살이 날라온대. 하나 피했는데 또 날라와. 하나 피했는데 또 날라와. 이 카드값 막았는데 저 카드값이 또 날라와. 뭐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화살을 뽑았어요. 날라온 화살을 뽑았는데 번개가 치는 거예요. 번쩍번쩍. 그게 뭐예요? 뽑으니까 살 줄 알았는데 뽑으니까 피 나와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26절에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와, 내가
가야 할 어둠의 땅.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있다. 여러분, 사람이 피운 불도요 강력합니다. 사람이 피운 불도 온 산을 다 태워요. 근데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 앞으로 오세요.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 불이 있대요. 그 불이 무슨 불이에요? 그걸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와,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나를 언제나 덮어주고 나를 언제나 지지해 줬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이 나를 대항하며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악인을 지지해 주거나 돌봐주고 보호해 줄 자는 없다 이야기입니다.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위로 아래로. 결국 악인의 가사는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어떻게 된대요? 끌려간대요. 끌려가는 건 너무 무섭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형사사건 바로 끌려가신답니다. 바로. 이게 악인이 받을 분깃이래요. 29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확인해 보십시다. 이는 시작.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 이게 지금 소발이 하는 말. 이 말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이 말 맞습니다. 이 말 맞는데 뭐가 틀렸어요? 이 악인이 욥이라고 하는 건 틀린 거죠. 소발은 모르는 거예요. 악인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는 알지만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는지 소발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대체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요, 악인이 받을 형벌은 은연중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되게 좋아요. 병원 가잖아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누구나 받더라고요. 누구나 받아요. 대체로 90% 이상 받아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존재한다라는 사실 사람들 알걸요? 예배당에 안 나와도 이거 다 알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반드시 끌려갈 것이라는 거, 저승사자가 있고 죽음으로 나를 끌고 가는 그 어떤 무시무시한 세력이 있다라는 거, 이거 은연중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뭘 모르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악인이 받을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사실은 많이 몰라요. 예배당 안에서도 이걸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십시다. 13절, 14절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답니다. 이건 이미 완료된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예수님이 그래서 나무에 달리신 겁니다. 이 소식이 좋은 소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인하여, 이 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측에서의 능력으로 인하여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뭘 잘해가지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이미 다 이루신 그분의 소식을 듣고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란 말입니다. 너 어디 갔어요 다들?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의인이세요. 그런데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믿어지시고 정말 감격이 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도 읽어보십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숙제검사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읽으신 분 손 들지 마시고 눈만 깜짝깜짝 해보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일주일 또 살게 하시니까요. 이번 주엔 꼭 많이 읽으시길 바라요. 3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네, 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예수님, 이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 1서 5장 18절. 한글을 아시는 분들은 다 읽으십시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이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질 수 있습니까? 생각으로도 짓고 하는데, 이거 뭐 타협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작정하고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남자가 저희 집사람 만질 수 있어요? 신랑만 있어도 못 만져요. 다른 집 아버지들이 우리 애들 만질 수 있어요? 그거 되게 불쾌한 겁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답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우리를 만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신앙인의 담대함인 겁니다. 악한 자는 이제 만지지도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입니다. 또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르러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단어가 헬라어 헤코인데요, 도착하다, 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도착하신 거예요. 이미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거예요. 무슨 지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신 거죠. 참된 자를 알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지각을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알게 되는 건데, 그분이 이미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성경이 뭐라고 끝나죠?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영생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그리스도인들만의 고백입니다. 세상은 이 고백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형벌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요, 그분 안에서 살게 됐고 거하게 되었습니다. 소발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도 이걸 모르죠. 그래서
21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소발에게 욥이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장. 소발의 생각에는 악인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악인은 반드시 악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악인이 정말 잘 못 살던가요? 지금도 김정은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의 그 독재자들, 중동의 독재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뭐 멀리 가지 않아도 되죠. 우리나라의 범죄자들, 악인들, 전세 사기하고, 사기 당한 사람은 자살하는데 사기를 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소발은 이걸 모르는가 봐요. 유일한 의인 되시는 예수님이 악한 일을 당하셨어요. 가장 선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은 가장 몹쓸 일을 당하셨죠. 소발이 믿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현실도 대체로 그러잖아요. 악인이라고 매번 악한 일을 당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매번 선한 일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욥은 가장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악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욥은 7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게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소발, 진짜 악인이 그렇게 멸망당하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 너도 알다시피 악인이 지금도 살아있잖아. 장수하잖아. 힘도 세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는구나. 애들도 잘 돼. 악인의 애들은. 9절.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매가 악인의 집에 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하하호호 평안과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가축도 복을 받아요. 10절.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여러분, 악인이라고 짐승들이 애 못 낳습니까? 반려견들을 엄청 많이 키웁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간다는 건 고통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돌아가신다 이야기예요. 이거 다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하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 어저께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눈 감았는데 눈 떠보니까 주님 품 안에 있는 거. 이게 소원이잖아요. 악인들이 이렇게 된다 이야기예요. 애들도 맨날 찬양하고 노래하고 악기 연주하고. 근데 욥의 자식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욥의 자식은 다 죽었는데 악인들의 자식은 피리 불고 춤추고 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누가 이런 자를 보고, 누가 이런 표면적인 가정을 보고 악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14절부터 이들은 악인이 확실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악인인 증거가 뭐예요?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이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애나 어른이나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자가 악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은 원하지 않아요. 둘째,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의 길, 히브리 말 데레크인데요, 주의 도를 알길 원치 않아요. 그저 자기 길만 알길 원해요. 악인입니다. 주의 길이 뭐예요? 좁은 길 십자가입니다. 근데 악인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궁금하지가 않아요. 말씀을 열어서는 점괘처럼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긴 하겠지만 십자가의 길은 원하지 않아요. 세 번째,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만하고 섬기지 않아요. 15절 뭐라고 그러죠?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섬겨야 돼? 이따구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는요, 그들은 기도를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여러분, 기도가 내게 소용이 있으면 기도하고 소용이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겁니까?
소용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야알인데요. 뜻이 뭐냐면 이익을 얻다라는 뜻이에요. 기도를 해서 내가 이익을 얻으면 기도하고, 기도를 해서 목만 쉬고 목에서 피만 나오고 허리만 아프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으면 기도를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부르짖으라고 하시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으로 부르짖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거지,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입니까?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악인입니다.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슨 이익이 되면 섬기고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들은 섬기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이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행복하게 잘 살아도,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매일 파티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알기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신앙생활의 동기를 자신의 유익에 두는 자, 그는 아무리 행복해도 아무리 잘 나가도 악인입니다. 16절 보실래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게 무슨 이야기야? 그들이 지금 누리는 모든 행복은 사실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욥은 그런 악인과는 생각이 다르고 거리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악인 아니야,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게 17절부터의 내용이에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에게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이냐? 몇 번 없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등불이 안 꺼져요.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지 않아. 하나님이 진노를 안 하세요, 악인들에게. 현실이 그렇단 말입니다.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세상에서 악인이 더 잘 나가는 거 여러분 모르세요? 너무 순수한가? 너무 순수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이 늘 행복하고 편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우는 날이 더 많을 수도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21절 한번 보실래요?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인은 죽을 때에도요 그냥 죽어요. 그리고 죽고 나면 뭐 자녀가 잘못되든 친척들이 잘못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 죽어버렸는데. 악인은 난 이미 다 행복하게 살고 죽었으니까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랑 상관없다, 이런 거예요. 그게 악인이죠. 악인이 자신이 살아있을 때의 벌을 받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만약 그들의 죄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흘러간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잘 살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행복하게 잘 살았기에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가족들에게 무슨 화가 임하든 그들은 자기 할 바 아니라고 악인들은 생각하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니까. 23절, 24절 보실래요? 두 가지의 죽음을 비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어요.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이 둘이 매한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여요. 악인이건 선인이건 똑같이 매한가지로 구더기가 덮여지는 죽음의 삶을 산단 말입니다. 둘 중에 여러분 살고 싶으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첫 번째죠.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고 골수가 윤택하고 그리고 죽는 걸 원치 않으세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선인인데 마음에 고통이 있고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똑같이 죽는다면 이게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욥이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죽음을 원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다 죽었고 한 사람은 비참해 살다 죽어요. 흙에 눕고 구더기 아래 깔리는 건 매한가지예요. 육체대로 육신대로 본다면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자가 훨씬 더 아름답고 나은 삶을 산 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원치도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자라면 과연 누구의 삶이 더 나은 삶이에요? 32절 보실래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를 줄지었느니라. 초상집에서도 무덤으로 메고 가는데 사람들이 무덤을 지켜주는 거예요. 죽어서도 악인은 이렇게 사람들이 대우해 주는 거예요. 또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를 줄지어 따라가는 거예요. 죽어서도 자기를 지키는 자가 있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따라오는 사람. 사진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김일성과 김정일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 시체를 지금도 방부 처리해가지고 보존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중국 천안문에 갔더니요, 거기는 모태똥 시신을 매일 아침 9시부터 5시인가 6시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관람을 시키더라고요. 이거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세요? 죽은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1년에 어떤 분은 20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4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북한은 1,000원짜리 하나가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1,000원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판에 이 죽어버린 악인들을 위해서 20억씩 매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린 사람들의 동상이 수백 수천 개입니다. 그 동상에 먼지 끼면 안 되거든요. 그 먼지 닦으려고 하는데 유지 관리비만 몇 억이에요. 몇 천억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면 분노 안 하시겠습니까? 저 악인들을 위해서 돈이 그렇게 나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왜 반응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합니까? 하루에 1,000원이 없어서 죽어가는, 우리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요만한 애들이 있단 말입니다. 학교를 내가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이사도 못 가고, 내가 가고 싶은 동네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보고 싶은 거 보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악인의 장래의 행렬에 동참하고 돈을 쓰고 악인들이 살았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라인을 타려고 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 나쁜 사람이 좋은 삶을 누리기도 하고요, 가장 선하신 분이 가장 나쁜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런 불합리함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누가복음 16장으로 가십시오. 성경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너무 부러운 사람 아니에요? 부자, 자색 옷, 에르메스 같은 옷이에요.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부자. 그런데 나자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여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자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걸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누가 과연 더 귀한 삶이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가 자문자답 해보십시오. 나사로라 하는 이름의 거지는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어요. 부자의 대문 앞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았다 그러죠. 여기서 핥다라는 표현은요, 반려견이 애정을 담아서 주인을 핥는 정도의 의미는 아닐 거라고 여겨져요.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은요, 개가 거지를 물어 죽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죽은 시체 나사로를 개가 먹어버린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2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이에라는 결과절을 의미하는 접속사로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가 물어 죽인 것의 무게를 더 실는 해석이 더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가 와서 나를 물고 핥아도, 그래서 죽여도 거기에 아무 저항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나사로였단 말입니다. 개가 자신을 물어도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 여러분, 이런 삶을 누가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뭐가 있었냐면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 반면에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한 부자예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엘르아자르, 즉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도우신 자의 말로를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자의 말로가 뭐예요? 평생 거지로 살다가 개들이 달려와 물어 죽여도 저항할 수 없는 처참한 삶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살겠습니까? 그냥 돈의 도움이나 권력의 도움이나 바라면서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평생 호화롭게 즐기던 이름 없는 부자의 삶, 이 삶을 더 동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전은 죽은 이후에 시작됩니다. 찰나와 같은 인생이 끝나고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핵심입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죽어서 누구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근데 이름 없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바리새인들이 사모했던 아버지예요. 이스라엘의 아버지. 그들은 소위 사후 세계에서 믿음의 아버지를 만나야 했는데 오히려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엄청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삶이 머지않아 너희에게 있을 것이기에 반드시 가르쳐줘야 했던 거예요. 아무리 불편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도 좋고 호화롭고 즐기면서 사는 것도 매우 설레이고 기대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끝이 음부에서의 고통이라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밖에 모르죠. 말을 할 때도 내가 괴롭습니다. 나밖에 몰라요. 살아생전 그는 고통당하는 거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죽어서도 그는 갑질이에요. 24절과 27절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불러서 나한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오라고 하십시오. 쥐가 뭐라고 죽었는데도 나사로를 이렇게 부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죽어서도 갑질을 하고. 27절로 보십시오. 아버지,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십시오. 죽어서도 나사로가 자기 종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또 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보다 똑똑하죠. 아브라함이 아니다 하는데 초지일관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돌아가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회개하고 이곳에 안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야, 그들에게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라는 건 어떤 사람이나 어떤 현상이나 어떤 지옥이나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의 그 간증을 듣고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야기예요. 회개는요,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하찮을 정도로 전락해버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뭐가 과연 귀한 삶이에요? 이름도 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부유하고 호화롭고 매일 잔치와 매일 그래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게 과연 귀한 삶입니까? 아니면 고통과 비참함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그분이 친히 지어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가 귀한 삶입니까?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이 되세요? 가난하기는 싫고 하나님의 나라는 갖고 싶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거래요.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해보셨나? 유대인들은 이 삶을 평생 살았어요. 23절, 그런데 그렇게 버림받을 때 뭐 하라고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는 부유한 자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이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우린 거꾸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27절부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더 심각한 이야기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다 주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다 같이 시작,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지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아멘.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미움 받는 거예요. 비판 받는 거예요. 버림 받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고 기도했는데 원수에게 돌아오는 게 계속 원수짓이에요. 선대하라고 해서 선대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선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비난과 모욕과 십자가 지는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았으니 누구에게도 이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27절, 너희 듣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이 말을 하고 계신다. 뭐가 복이에요? 세상에서 행복하고 배부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가 복입니까? 너희 듣는 자가 복인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복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안 들려지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가난한 자는 이게 들려진단 말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과연 누가 이 삶을 맨정신에 원하면서 살겠어요? 맨정신에 이 삶을 원해서 아무도 없어요. 애나 어른이나.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꾸역꾸역 은혜 가운데 지켜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안 오신다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다시 오신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신자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믿고 그분과 연합되어서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럼 노래 부르고 끝이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15장 17절. 찾으신 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계속.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이때가 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차례대로 부활하게 될 거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비난받고 핍박받고 가난해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그게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은 아니다. 이 세상만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겠으나 이 세상뿐만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믿고 계시죠? 네, 요한계시록 21장을 끝으로 읽으시고 우리 소망을 품으십시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 누가 진짜 선한 분이셨는지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누가 악인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 자인지가 그때 판명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표면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소발은 몰랐다 쳐도 우리는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질고를 줬다고 해서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시대의 신앙인들 가운데 그렇게 슬퍼하고 가난하고 맨날 지질이 궁상이고 한 사람들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도 하나님 예수 믿었더니 얻은 게 이거밖에 없습니까? 이런 마음 안 든다고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이 모양 이꼴로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입니까? 라고 마지막 죽을 때 원망하면서 죽는다면 얼마나 그게 소망 없는 삶이었습니까? 아무리 가난하게 죽어도 주님, 당신 때문에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주님 품 안에 갑니다.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하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소망을 꾸고 다음 세대들이 진짜 뭘 소망해야 되는지를 배울 거 아닙니까? 근데 맨날 예배당에서 가리키는 게 예수 믿어 복 받고 천국 가자면, 예수 믿어 더 잘 되고 더 성공하고 출세해라, 이 세상의 것들로만 가르치면 되겠냔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아프고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머지않아 부활이 있고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소식이 오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대체로 우리는 육체대로, 육신대로 판단하며 삶을 삽니다. 의인의 부당한 고난은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저 악인의 행복한 장막을 부러워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무엇이 복된 삶인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그것만이 아닐 수 있도록 당신의 재림을 대망하며 당신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머지않아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기다리오니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당신의 도움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동안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